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정말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정적인 순간의 지혜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지혜를. 결정적인 순간의 지혜 얻기인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분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같이 이 내용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늘로 콕 찌르는 말, 그런 뜻입니다. 바늘로 콕 찌른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디서 미련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한마디를 탁 해주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지금 어디 있었구나 하고 깨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잠언이 많아요. 중국 잠언, 또 아프리카 잠언, 아시아 잠언, 각 나라마다 잠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했죠.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또 이제 잠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우리가 1장 7절을 읽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분별을 알게 하며 라고 했어요. 지혜와 분별을 알게 하기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콕 지르는 이 말씀 잠언을 주신 이유는 지혜를 일러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분별도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고 분별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을 잘하고 잘 처신할 수 있는, 실수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잘 지혜롭게 처신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개는 뭐냐면, 그렇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 말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버지가 일러주고 어머니가 일러주는 이러한 말들을 잘 듣고 이건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라, 또 지금은 이렇게 이런다라고 일러주는 말을 잘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분개라는 겁니다. 분개.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 이게 분개이죠. 그래서 지혜와 분개를 잘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8절 보십시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분개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아비의 분개, 어미의 법이라고 했죠. 이게 다 분개라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 게 뭡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다 일러주는 거죠. 그게 분개예요. 그런데 그 분개가 필요 없는 분개는 없어요. 쓸데없는 분개는 없어요. 다 필요하고 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필요 없고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들었는데 자꾸 한다고 그러죠. 내가 할 건데 왜 자꾸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는 왜 그렇게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분개는 처음 들을 때는, 한두 번 들을 때는 듣는데 자꾸 반복되면 좀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요,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이요, 다 분개예요, 분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처음 듣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들었잖아요. 들었던 말 또 듣습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야,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일러주는 겁니다. 그때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또 들어야지 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요, 철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철든 거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철이 들면 내가 다 아는 건데 막 똑같은 이야기 또 하네, 아우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자녀들은 뭐냐, 아직 철이 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훈계를 잘 새겨 들어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혜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훈계를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얻는 자는 누구일까요? 되어 있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 살다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가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갈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돌아갑니다. 그때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왜 안 돌아갑니까? 이곳에서 집을 짓고, 이곳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곳에서 직장을 얻다 보니까 굳이 돌아가 있다냐 하는 생각이 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이 망해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있다가 그들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왕들이 아다사스다에서 이제 쭉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 달을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텔레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이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밥 먹여주고 술 먹여주고 하면서 북들어주고 싸움을 해라, 전쟁하라, 힘을 내라, 그런 이제 잔치를요 여러 달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왕비를 불렀어요. 자기 왕비, 예쁜 왕비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왕비가 안 오겠다는 겁니다.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맨날 남자들 오는데 내가 또 맨날 거기 왜 가냐 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신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왕비를 폐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 왕이요, 안 그래도 내 왕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나라가 희한하죠.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왕비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예쁘고 착하고 또 왕의 말에 잘 순종할 만한 그런 여자를 뽑아라 해가지고, 또 여러 아주 많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딱 선발했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이때 당시 왕이 아수에로 왕이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왕을 잘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업적도 남긴 왕이 아끼고 총애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 아주 뭡니까? 어깨 힘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알아주는 신하다 보니까 이 신하 총리만 지나가면 이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저렇게 하냐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전혀
모든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고개 숙이고 인수하는데 저 사람 누구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에게 감히 저럴 수 있냐? 나에게 저렇게 모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 알아보니 이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이름이 모르드게 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만이 유대인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평상시에 유대인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 밑에 신하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런 자를 가만두면 총리로서 위신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총리에게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군계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런 자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에 저자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큰 장터를, 큰 높은 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12월 13일날 죽이는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적당히 명분 붙여가지고 허락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라에 이제 아주 해악한 자들, 아주 못된 자들이 있는데 저런 자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래? 그래 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은 자신은 내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만 자기도 죽고 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왕비가 아니냐, 왕에게 잘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숙부께서도 아시다시피 왕이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쫓겨났는데,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가면 그것도 또 불경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되고 또 이제 가야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이야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가 지금 이번에 모른 체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을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너와 내 부모는 완전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끔찍한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확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왕이 이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자집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인 거죠. 왕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호를, 지휘봉을 쫙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하고 허락을 하는 거죠. 만일에 왕이 지휘봉을,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가까이 온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군기가 삼엄하고 또 다른 이런 스파이나 첩자들이 나타나서 왕을 갑자기 시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을 지키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쫙 금호를 내밀어서 금호를 잡고 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왕비를 보지 못해서 이제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또 했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온 걸 보니까 긴히 할 말이 있나 보다. 왕비여,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그대가 뭐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이렇게 왕비로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왕의 은혜를 잘 믿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정말 이렇게 왔지만 왕에게 정말 특별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부탁이 있는데 잔치를 베풀 테니까 이제 왕이요, 내일 하루 내가 다음에 내일에 잔치를 내가 준비할 테니까 왕이요, 그때 오셔서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왕비가 왕 앞에 오죠. 그때 와가지고 또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오? 그대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제 놀라운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신데 이제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와 함께 제가 잔치를 좀 베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까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리에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둘째 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총리까지 오는 겁니다. 총리 하만이 이제 왕이 부른다 그러고 왕비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특별 초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영광인데 왕비까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온 왕궁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대견하게 높여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기분이 너무너무 들떠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쭉 하다가 충분히 이야기하다가 이제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제가 왕에게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는 다시는 왕을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깜짝 놀라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민족이 이제 큰일이 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그런 일을 벌이냐고.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 왕비인데 내 옆에 있는 거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데 누가 당신을 함부로 그렇게 하냐 라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있는 저 대적 하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총리 하만은요 왕비도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 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옆에 와서 앉아있다가 왕비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걸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만도 깜짝 놀라고 또 왕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가 다름이 아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총리 하만이라는 걸 알고 왕도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라고 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왕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진정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처에 이제 하만은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죠. 유대인이 바로 왕비의 민족이라는 것을 하만은 절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왕비는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잡고 간청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광경이 뭡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 실루엣이 내 아내의 손을 잡고 내 아내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아수에로가 저자가 이제는 내 아내까지 건드리려고 하냐? 그렇게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가자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 즉각 하만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에스더가 자신의 숙부였던 모두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하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자마자 이야기를 쪼르르르 이야기 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넘기고 그 다음날 또 넘기고 셋째 날이 되었어야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한 겁니다.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만을 끌려놓고 기분 좋게 만들어놓고 분위기를 잘 띄워놓고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마디를 딱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냐 말이죠. 그의 숙부였던 모르드게가 가르쳐줬습니까? 그의 신하들이 가르쳐줬습니까?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이와 같이 남이 일러주지 않는, 사람이 일러주지 않는, 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지혜, 이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해서 이제 뭡니까? 왕이 지금 분명히 알고 또 하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제 하만을 없애버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을 달아서 그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혜, 결정적인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곤란한 순간, 그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IQ가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위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요셉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어요. 에스더가요 정말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던 겁니다.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줘야 되고 또 금호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왕이 내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이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평상시의 지혜는 그러면 지혜가 뭘까? 우리가 지혜라고 했고 다들 지혜를 다 원하죠.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말이죠.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이제 내가 눈도 멀고 인생이 끝났다 해서 큰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야곱에게 이제 내가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요리해 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기 때문에 형인 것 같이 해서 에서의 털옷을 입고 이게 가장을 해서 갔죠. 그렇게 가서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버지도 알고 형 에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에서가 성질을 부리고 포함을 지르고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둬도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정에 보내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 오빠가 사는 그 친정 동네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냅니다. 그래서 급속히 도망을 가죠. 그곳이 하란에 가가지고 20년을 지냅니다. 20년을 지내가지고 이제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많이 얻고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많이 얻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소문이 들려요. 형이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던 겁니다. 세월이 20년 지났지만 나는 이제 4명의 아내도 없고 많은 지금 자녀도 없고 왔지만 이제 형이 은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오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을 만나가지고 말을 잘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에서가요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하고가 왔느냐? 그러면서요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해. 이거 참 놀랍죠. 그 문제를 끌고 왔던 에서가 갑자기 야곱에게 화해를 하면서 반갑다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그리고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너와 내 가족들을 부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참 갑자기 돌변을 했죠. 에서가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야곱이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와 실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이제 내 이름을 바꾸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바로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딱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거라고 야곱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일러줬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이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동생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주께심이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그 미운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다 녹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놀라운 지혜입니다. 야곱도 놀라운 지혜로운 말을 했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를 얻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냐 말이죠.
어려운 일이 당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뼈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이게 자기의 계획과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이제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라고 해서 뉘우쳤대요.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긴 했어도 예수님이 정죄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실토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사형언도 받는 걸 보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이 팔았을까요? 복잡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유다는 뭡니까? 그걸 보고 뉘우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게 무슨 지혜냐 말이죠. 그 어려운 순간 지혜롭지 못하게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크게 실패했을 때, 자기가 크게 잘못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죄가 다 드러나서 만천하가 다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리석게 행동해요. 어리석게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지혜는 어떻게 얻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평소에 훈계를 받는 겁니다. 평소에 훈계를 받는 겁니다. 아까 잠언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평소에 훈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훈계, 어떤 훈계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받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삶,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훈계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야곱이 어릴 때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훈련을 받고 할아버지 이삭에게 신앙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받다가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러고 축복을 형에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제 복을 받아야지. 나는 그러한 마음에서 원래 복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원해서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안 주고 형에게 준단 말이죠. 자기가 갖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어머니도 그랬고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복을 받았더니 이게 문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게 됐고 피신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잠시 잠깐 실수해서 이렇게 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주는 거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야곱은 20년 동안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밀어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훈계를 또 받는 겁니다. 훈계를 어릴 때 훈계받고 자기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외삼촌에게 또 거짓말을 당하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또 훈계를 받는 겁니다. 이런 훈계를 잘 속에서 받았던 겁니다. 이 훈계를 받았기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원수였던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을 이제 처리해야 될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멘트를 했고
잘 풀려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평상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평상시 훈계를 받고 그 훈계에 입각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들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결정적인 그 순간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매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매 순간에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 오늘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치하느니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받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지혜와 훈계를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한 수 같은 그것만 지혜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지혜지만요. 평상시 주는 그 훈계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지혜다 말이죠. 평상시 일러주는 그 말씀이 지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겁니다. 주의를 성수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주의를 성수하고 주께 예물을 바치고 감사하라고 할 때 예물을 바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자지만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게으르냐, 왜 맨날 술 먹냐, 저 사람은 왜 맨날 와서 도움을 요청하냐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말도 안 되지만 도와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구제해주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리켜서 훈계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를 내가 받는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계를 받고 그 지혜의 말씀을 받고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평상시 들었던 말씀 말고 내가 잘 처신할 수 있는 실수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 같은 그 지혜가 깨달음이 와서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 같은 그 묘수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진정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 그게 지혜.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받아보셨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받은 그다음 성경 인물들도 많고 많은 이야기도 듣죠. 그러면 나는 과연 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봐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다 부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실언이나 거짓이 없었죠. 확실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잡혀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물을 때에 나 저 예수 모른다 라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단 말이죠. 그때 닭이 그 닭구름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다 부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가립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사형언도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뉘우쳤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느꼈던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요 말씀이 생각났고 가룟 유다는요 자기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서 통곡했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CA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우리를 길러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또 이제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거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못 받아들이고 못 믿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배신자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과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죠. 자기가 예수님 팔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가서 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기 발을 씻겨주시고 3년 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을 대해주고 마지막 순간에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할 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자기의 죄가 생각난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내 의도는 뭐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예수님이 정죄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알려보세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제자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력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한번 입증해 보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다른 유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팔았던 겁니다.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갔으니 그곳에서 이야기하겠지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너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고 또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달리고 죽고 나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가룟 유다가 어찌 깨달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이 되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두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입증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했겠지만 자기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빗나가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 내가 큰 실수했다. 크게 죄를 지었다. 나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생각나서 내 뜻대로 안 됐구나, 내 의도대로 안 됐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정직한 사람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뜻한 바대로 안 되었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뭐냐?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지혜로웠던 베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신의 한 수같이 좋은 말,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한마디 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말도 해야 되고, 평상시에 말씀을 잘 지켜 순종도 해야 되고요, 또 뭡니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되었지만 그 마지막 한순간 이번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번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한마디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지혜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 지혜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내고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상시 훈계를 받아야, 평상시 말씀을 들어야, 평상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훈계를 받아야 결정적인 순간 이게 탁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겠습니까? 물맷돌 던지겠다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게 지혜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 순간에 왜요? 왜 다윗은 물맷돌을 선택했겠습니까? 다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하는 저런 골리앗 같은 자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런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십계명을 제대로 알았고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위배되는 이런 자는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물맷돌이라도 들고 나갔단 말이죠. 평상시 훈계가 되어 있고 평상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마음에 새겨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제 의문이 일어나고 또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시 들어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